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참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에 해당되는 맹세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서 이게 뭔 필요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경인물들이 적잖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였고, 또 교회사 가운데서 보더라도 불과 한 200~300년 전까지, 200~300년도 짧은 기간은 아닌데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성도들이 그 맹세를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표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예배의 한 요소로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맹세에 대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서 특히 맹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내용들이 속해 있는 그 전체 가르침이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짓 증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바른 말을 하고 또 그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야고보도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볼 때는 꼭 맹세라는 행위 자체를 계속 떠올리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과 관련해서 이 의미들을 좀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들으면서 그 부분을 또 염두하면서 조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항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합법적인 맹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맹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맹세를 하더라도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고 공동체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제대로 된 맹세, 그러니까 합법적인 맹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 역시 우리가 오늘도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적 요소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고, 결국 이 맹세라는 것의 의미를 정의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내 말에 대하여서, 그리고 지금 내 결단, 내 다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그것을 내가 제대로 진짜 진실되게 제대로 지키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판단해 주시기를 맡기는 행위가 바로 맹세라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맹세를 한다면, 이러한 합법적인 맹세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맹세가 의미를 가진다고 했고, 그리고 맹세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단언하거나 단언적 맹세, 그리고 하나는 약속적 맹세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뭡니까? 단언적 맹세는 과거나 현재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자기의 말, 자기의 증언, 그런 것이라고 했고, 약속적 맹세는 이제 미래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맹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약속적 맹세는 이렇게 흔히 서약이라는 이름으로 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약이 이제 나중에 또 따로 나오긴 하는데, 자 이제 2항부터 우리가 좀 오늘부터 얘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맹세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사람은 다른 데에 가서 이렇게 그 맹세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불신 집단에서 하는 맹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꼭 걸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만큼 성도의 말은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맹세할 것입니다. 네.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겠습니까?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런 이름을 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 말을 어필하고 싶어서, 내 말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진실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성도가 하는 말이어야 하고, 정확하게는 더 이제 이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건 맹세가 그런 자리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빨간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영광스럽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혹은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그 이름 외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며 혐오해야 할 일이다.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맹세의 정의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말의 진실성을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맡기는 건데,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만약에 맹세를 할 때 뭔가 자기의 말을 어느 생활을 할 때 다른 거를 가지고 어떤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맹세는 반드시 절대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반드시 무거워야 합니다. 엄습해야 합니다. 이게 3계명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가볍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말을 해놓고는 쉽게 바꿔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망령되게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뭔가 화가 나는 그런 맹세에 있어서도 절대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벼운 일을 가지고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필요가 사실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럼에도 중요한 사안이나 특별한 경우 맹세는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된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맹세하라라는 가르침이 있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나 다른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여기는 듯한 그런 표현이 다 맹세하는 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도 맹세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 우리도 맹세를 해도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맹세를 하지요. 임직식 같은 때에서 맹세를 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좀 있으면 다음 주에 우리 맹세할 겁니다. 다 같이. 서약이 맹세거든요. 사실 약속이 있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따라서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맹세에 관하여서 합법적인 권위가 부과한 합법적 맹세는 시행되어야 한다. 이거는 사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맹세하도록 시키는 것에 있어서 굳이 맹세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서약을 받을 때 뭐 세례라든지 뭐 입교라든지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리고 임직할 때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그럴 필요 있냐? 그거 다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폭스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시작한 그 집단이 사실 기독교라고 불리긴 하지만 기독교스럽지 않은 집단이 있는데 퀘이커라고 부르는 교도들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있냐면 이거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아시죠? 함석헌이라고 하는 좀 그 지성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퀘이커 교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봤거든요. 그 사진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는데 다 같이 원으로 둘러 앉아가지고 양반 개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다가 삘 받는 사람이 한마디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그 말하는 것은 구약의 그 모든 형식적인 것들은 구약 시대 이후로 이제 다 이제 폐지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주장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지금은 뭐 맹세에 대한 말을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도 맹세라는 말 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맹세라는 것을 중요하게 빈번하게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저 사람이, 그리고 저 사람의 그 교도들이 맹세는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도 폐지된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합법적 권위가 합법적으로 맹세하는 것을 권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은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을 보면, 사망은 이제 맹세의 범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맹세는 어디까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맹세이기 때문에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맹세가 엄숙한 무게를 지닌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그러니까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그 뒤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빨간 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자기가 온전히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만을 공언해야 한다. 이건 단언적 맹세에 관한 것이죠. 이거 뭔가 이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뭐 보았다, 또지 나도 이런 것을 이런, 그러니까 뭐 아내로, 제가 지난주에 단언적 맹세하면서 결혼서약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내로 맞이하겠다, 내가 남편이 되겠다,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는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만. 실제로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성도는 또 이런 말들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확신되는 말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옳은 일, 옳다고 믿는 일, 자신이 실제로 행할 수 있고 또 행하려고 결심한 일 외에는, 약속적 맹세에 관한 가르침인데, 약속적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맹세에 있어서는 정말 옳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옳다고 여기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라라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내용에 관하여서만 맹세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옳고 선한 일들을 맹세하라.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목사님, 누가 악한 일을 두고 누가 죄짓는 일을 가지고 맹세를 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맞죠. 웬만하면 그런 맹세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을 가지고 제가 조금 적용을 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근데 때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제가 우리라고 말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 잘 하시겠죠? 근데 때로는 진리가 아닌 얘기도 진리처럼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옮기다 보면 이게 진리가 아니었는데 진리처럼 나중에는 이제 말이 옮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교회 청년 어떤 형제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동성연애자가 되어 있었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형제는 숫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말을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반면 남자들하고 있으면 또 막 웃으면서 잘 어울리는 형제인 겁니다. 숫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말이 어떻게 옮겨졌겠습니까? 누구누구는 형제들이 편하다더라, 누구누구는 형제들이랑 있는 것을 좋아한다더라. 근데 또 하나 생각되겠죠. 누구누구는 형제들을 좋아한다더라. 이래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뒤에서 사람들끼리 또 그런 것도 보면 또 확인을 아무도 안 해요. 한번 확인했으면 되는데 아무도 확인 안 하고, 아이고 저 사람 남자 좋아하나 보다 막 뒤에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동성연애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서울에서 키어 축제 한번 막 찾아보고 막 그렇게 될 때가, 근데 제가 지금 좀 우스갯소리, 좀 웃긴 얘기를 예로 들은 거지만 실제로 많이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카더라 통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누구 뭐라 했다 카더라. 근데 이게 이제 두 단계만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누구 뭐라더라, 이렇게 바로 되죠. 이거는 사실 근데 진짜 성도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언어 생활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진리로 확신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카더라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대해서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대해서 사실이 아니면 나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저도 모르게 흥분을 잠깐 했었는데 예.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하는 선하고 정당한 일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된다.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맹세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하는 맹세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인 권위 그러니까 이 시대로 보면 교회나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때로는 자기가 용납이 다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거부하면 안 돼. 그거 거부하면 죄야. 이렇게 가르친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뭐 교회나 그 국가가 뭐 시킨다고 해서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걸 시킨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 아마 그 시대 영국 교회 그때 당시 국가와 교회가 함께 이제 백성들 다스리던 그 시대를 조금 생각하며 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항 이 부분은 맹세의 속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맹세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우리 첫 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는 분명하고 평이한 말로 하되 모호하거나 의중에 숨김이 없어야 한다. 사실 맹세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만 또 공적으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진짜 말에 있어서 모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에 관한 가르침의 마무리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물론 먼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지만 말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매하고 어중간하게 하는 맹세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약하고 뭐 맹세하는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문구가 최대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좀 안 쓰는 단어들도 있긴 있지만 최대한 어쨌든 분명한 말로 기록되려고 이렇게 노력한 것이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에 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말을 참 좀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좀 약간 이런 버릇이 조금 있는데 저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죠? 막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저는 이 말이 참 좀 불편하게 들려요. 일단 알겠다라는 말. 알겠다는 겁니까?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맞죠? 근데 참 일단은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는 되는데, 아이고 일단 알겠다.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것을 누가 좀 부탁하거나 할 때, 아이고 일단 알겠다. 해놓고는 안 하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한다더나 약간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모든 말과 그 행동 그리고 대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우리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일단 면피하기 위하여서 일단 피하려고 막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한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되며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한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성도가 하는 맹세는 그게 그 자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 집단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든 아니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해가 된다 여기지더라도 반드시 이 맹세는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제가 참 이걸 보면서 해마다 연초에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같이 맹세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그리고 세례할 때 주고받았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으실 때 사실 저도 좀 모호한데 그때 맹세했던 서약했던 거 보면요 내용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 해마다 좀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맹세합시다. 좀 이렇게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맹세했던 대로 살면 실제로 참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라 합니까? 해가 되더라도 근데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심지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단이나 불신자에게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맹세라면 말입니다. 합법적인 맹세. 근데 아까 합법적인 맹세의 정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요청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내용들을, 바른 것들을, 옳은 것들을 하는 것이 맹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때때로는 불신자나 이단들하고도 맹세할 수 있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하면 그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맹세의 부분이고, 이제 이 다음 내용부터가 예를 들어 한번 이제 보면 이 말씀이 혹시 누구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기억날 듯 하시죠? 예,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쳐라, 다 멸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딱 시작부터 아주 전쟁 잘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뭐 아이성은 한번 실패하긴 했지만 또 이제 점령하고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제 아주 멀리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척 하면서 아주 멀리서 온 척 해가지고 접근했던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긴 하지 않고 맹세부터 해버리죠. 이제 같이 화친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졌을 때는 이것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뭐라 안 하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수됩니다. 믿는 자들 안에 계수되거든요. 저는 이 원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한 맹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도 또 고스란히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때로는 이단, 때로는 불신자들과도 우리가 이렇게 바른 언어 생활을 가지고 또 정직하게 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하면 그들에게도 참 선한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참 좋은 전도의 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참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맹세와 서약, 이 22장 부분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다 같이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를 해볼 때 이 서약식은 그러니까 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서약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또 때마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순서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위임식 순서지 이제 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고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이 부분을 꼭 읽습니다. 띄어쓰기 잘못됐나, 오타 없나, 또 보고 제가 다음 주에 대답해야 될 내용이 저 내용들입니다. 청기서를 받을 때 원하던 대로 이 교회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이 직분을 받는 것을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를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오타도 발견하려고 하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계속 한번 읽으면서 다음 주에 내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한 번씩 되새겨 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그래서 진짜 다음 주에 사람들 앞에서 대답을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려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여기서 예라고 대답할 자격은 있나? 지금은 자격 없어도 앞으로는 적어도 그리 하려고 노력해야겠다. 범사에 근신 단정하여.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한 번씩 슬리퍼를 신고 교회로 오는데 우리 아내한테 혼났거든요. 담임 목사가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가야 이렇게 운동화 신고 가면 다쳐질 것 같아서 제가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신발 들고 와야 되겠다 생각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약해야 되는 것은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질문이 저한테는 3가지인데요 성도님들께 질문이 4가지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또 급작스럽게 이걸 또 처음 봐가지고 맞죠?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그것다 대고 아니요 대답 못할 것 같아서 막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미리 한번 딱 보시고 준비를 하시라고. 성도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천 온누리교회의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안세영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봤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안세영 목사가 본교회 목사를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가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아유 그럼 나 못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 그냥 대답 안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이걸 근데 대답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을 받고 치리에 복종해야 돼요.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 여러분들 저 위로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 대답하시면 아이고 수고한다 싶으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막 하고 전력할 때는 도와달라면 도와주셔야 돼요.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거절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목사의 안위를 위하여서 평안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또 계속 도와주셔야 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사역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때 왜 저는 이제 이런 서약을 하게 하나? 왜 이제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던 전통들인데 거의 참 이런 것들을 하나? 필요하나? 뭐 이런 생각들 해보는데 그냥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대답해 놓으면 나중에 지켜야 되니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겸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못났고 자기보다 부족하다 생각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제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성도 여러분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대답을 하실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의 한 모습이고 그런 겸손한 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그 같이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내용은 뭐 보내드리지는 않겠지만 한번 잘 준비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안세영 목사한테 복종할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보다도 저 연약한 자에게, 저 부족한 자에게 그래도 세워진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심정으로 나도 참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참 연약함이 보이고 참 그래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말하는 겸손이고 그게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도 한번 잘 준비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역할수록 참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도 제가 진짜 뭐 괜히 겸손을 떨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는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나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모든 직분자에게는 직분자의 조건에 나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있겠습니까? 나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집사, 권사, 장로 세울 때 다 나이를 둡니다. 근데 저는 어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흔한 부목사도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교역자로는 있었지만 부목사는 아니고 기관목사로 있었죠. 부목사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죠. 지금도 당에 하면 제가 훨씬 많이 물어봅니다. 장로님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배우고 듣고 실력도 없어요. 사실 제가 이거 요즘에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데 처음 담임했을 때 그때는 열정이라도 있어서 그런가 열심히라도 하면 어떻게 해보겠지 했는데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이거 실력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안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이 자리가 얼마나 저한테 긴장되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올라올 때마다 엄청 불편해하고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이 자리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패턴이 있냐면 제 일주일의 생활 패턴 중에
제 몸 상태가 가장 좋은 순간이 언제냐면 주일 사역 다 마치고 나서입니다. 그때 되면 이상하게 막 바카스 몇 번 마신 것처럼 몸이 엄청 가볍게 지고 나 분명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하는데도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날 밤부터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진짜 신기해요. 이게 근데 매주 반복됩니다. 뭐 들어보니까 뭐 갑자기 긴장이 풀려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일 저녁에 자는 잠이 제일 저한테 안 좋은 잠, 부족한 잠이더라고요. 그래서 웃긴데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월요일마다 아파요. 제가 대부분 한 2-3주에 한 번씩 아파요. 그래서 이게 좀 아다리가 좀 안 맞으면 제가 좀 화요일에 새벽기도를 제가 좀 자주 빠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도 주로 화요일을 제가 빠졌는데 그 장로님들한테만 말씀드리고, 월요일에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몸이 안 좋다가 화요일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부족함을 아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것이고, 또 긴장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 저녁부터는 몸이 안 좋고, 제가 지금 저를 이해해 달라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음에 예라고 다음 주에 대답해야 될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참 탈이 많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은 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 그 질서를 내가 잘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잘 실천할 수 있을 때에 그 겸손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루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기도로 정말 준비하셔야, 저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예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은 정말 그냥 이제 와서 아니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임 투표 끝났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그리고 겸손한 사역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더 바르고 더 의롭고 진실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도 좀 이런 결단들이 자주 있어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하는데